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었고 모든 것이 주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꿈꾸면서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만복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위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세가 더하여서 말씀의 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한 영을 한 영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에 하나님이여 수선에게 새 역사를 써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들이 바로 오늘 전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라갈 때에 아버지 종에 사역하는 교회 서울 풍산교회도 같은 은혜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눈과 귀가 활짝 열리도록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자, 2000년 3월 12일 날 우리 수선에게 제가 이렇게 와서 사역하기 시작해서 2002년 12월 25일, 27일 정도인가 마지막 예배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10년 사역하고 또 수유리 서광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하다가 제가 또 새롭게 사역은 역시 개척이 진짜다 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요 도구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베리굿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베리굿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역할 때에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만 김인우 목사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죠? 완전히 인격자죠. 21세기에 성자를 한 명 찾으라 그러면 아마 김인우 목사님 찾을 것이고, 또 성자보다 약간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 찾으라면 우리 사모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모님이 늘 제 곡기를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의정부에서 여기를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공릉동에서 여기를 한 2년 반 다녔습니다. 그러니 짧은 거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비우지 못하고 여기서 잠을 잔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모님이 좋은 것을 챙겨주셨고요. 그때 제 몫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들 강현이가 좀 덜 먹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강현이도 말랐고 저도 말랐고, 지금은 볼 때 아마 강현이도 찌고 나도 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내가 챙겨줘서 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노멘 아멘. 아멘. 저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했을 때 전도하라고 보내시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군생활 14년 6개월 했고요. 저희 아내는 13년 6개월 했습니다. 저는 상사로 제대했고 아내는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아내는 사관학교를 나왔고 저는 하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내도 전도자고 저도 전도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조합을 이루시더라고요. 누구는 그걸 갖다 태양의 후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태양의 후예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는데 제 스토리를 그 사람들이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수서은혜 교회가 제게 큰 기쁨이요, 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좋은 교회였던 것은요, 저희 아버님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해에 아름답고 귀한 천국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 거죠. 특히 초청잔치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2000년 5월 21일 새세면 초청잔치를 해가지고 슬로건을 걸고 그 초청잔치 사진 모델은 저희 딸을 써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념으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걸 쓰시라고 해가지고 이쁜 딸을 걸고 그 또 그냥 이렇게 사모님이 안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샥 돌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해에 5월 20일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그랬거든요. 야, 너 그냥 너나 예수 잘 믿고 너나 잘해라. 늘 그러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게 완곡한 표현이었고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차라리 이놈아 난 내 주먹을 믿지 어떻게 하나를 믿냐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세가로 초천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요. 세가로 초천잔치에 그냥 어떻게 그냥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작정해서 기도하고 초청 편지를 아버님께 제가 직접 컴퓨터가 아닌 직접 친필을 써가지고 아버님께 초청장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진짜 그날 오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교회에 오셨고 자리는요 우리 김효순 권사님 앉으신 그 정도 위치나 그 바로 뒷자리 정도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강사도 특별한 강사가 아니고 김일 목사님 강사, 담임 목사님 강사셨는데 그때 콜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콜링하셔서 일어나셨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서울 수서원회견 한 3번, 4번 정도가 나오시고 못 나오셨어요. 왜 못 나오셨냐면 그 이후로 바로 병원에 성남병원이라는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성남대 인하대병원이거든요.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셔서 결핵인 줄 알고 입원했는데 결핵이 아니고 폐에 문제가 생겼고 폐암이었고 간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교회 3번, 4번 정도 나오시군요. 바로 천국 가는 그런 길을 타셨는데 그해 9월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형님과 함께 아버지 묻힐 산소를 보았고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 나가고 형님 나가시는 교회 성남 영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침상 병상세를 베푸시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그래서 천국 입성하셨어요. 만약에 그 해에 우리 수선의 교회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만약에 새세명 초청잔치를 안 했다면 우리 아버님은 펄펄 끓는 지옥에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한 교회가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수소교회 은혜교회에서 더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써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요 내용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제 수선에서 사역하고 나서 이제 임지를 이제 2년만 하고 사실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일부러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1년만 더 사역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보통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오면은 집에를 전혀 못 갔어요. 못 가고 교회에서 새벽 4시에 오면은 밤 10시, 11시 넘어야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거의 여기서 많이 잤고 많이 자면서 그때 저랑 잘 놀았던 분들이 서영훈 집사님, 장인규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젊었던 그때 청년들 새벽 1시, 2시까지 농구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경험들이 아주 귀에 생각이 아주 잘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왜 제가 1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냐면 저는 이 도시 주공 아파트를 제가 1년을 더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1년을 더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허락해 주셔가지고 1년을 더 사역하고 이제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엄청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2군데 교회를 제게 허락하셨는데 그 부목사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광명에 있는 광명교회고 하나는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였었어요. 이름도 똑같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기 좋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놓는 떡을 먹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쓸 필요로 하는 자리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서은혜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저를 먼저 초이스를 해줘가지고 제가 의정부 광명교회 가가지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하는데 제가 어디에 쓰임 받았냐면 전도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이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최란수 목사님이 제 성향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의정부 광명교회가 한 1200명 정도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최근에 가보지 않았지만 약 12,000명, 한 13,000명 정도가 예배자가 있고요. 실제로 등록교회는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가까이가 될 겁니다. 아마 CTS TV에 매주 토요일 1시 반이면 제가 섬겼던 천안수 목사님 나오시죠.
그 사역하면서 제가 전적으로 담당했던 게 전도니까 어떻게 돼요? 늘 전도 발대식, 전도 이벤트 이런 건 제가 다 거의 담당했었습니다. 한 6년을 제가 그 사역을 담당했고 새가족을 2년 했고 방송국장을 2년 하면서 제가 사역을 마무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절에서도 예배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절에서 찬송 부르고 절에서 설교하고 절에서 있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 전도할 때에 무당도 전도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던지셨어요. 무당도 전도하라. 그랬더니 저희 교구에 있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에 우리 친구가 무당 박수무당인데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당신이 가가지고 그 무당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방문하고 주일날 아침에 무당을 갖다가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당 박충일이라는 분이 변화돼서 세례받고, 그리고 그가 섬겼던 충주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저희가 늘 예배를 드리고, 그 무당들은 보니까요 아주 더러워가지고 여종들을 많이 거느립니다. 아줌마들을 그 몸종들 이렇게 거느리는데 그 아줌마 8명 거느리는 중에 5명을 그 박수 무당이 전도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놓고 그는 암병에 걸려서 천국 입성하고 말았죠. 그 해에 또 무당 할머니를 제가 영접시키고 장례를 치렀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병원에 신방 갔더니 옛날 우리 교회 안수집산 천국 가신 집사님이 섬겼던 어머님 장모님이 저희 목사님이 입원한 건너편에 침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두런두런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했더니 또 알았던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남편이었으니까, 그 장모님이니까 얘기를 나누니까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무당 할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무당 때려 치우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무당 걷어쳐 버렸어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요, 한 대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이 사는데 같은 담벼락이 무당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었던 게, 목사님 올해는 제발 좀 우리 옆에 있는 이 무당이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그걸 기도하자고. 그래서 정말 기도했더니요, 그 무당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한 해에 2003년도부터 한 해에 최소 1,500명, 최대 한 해에 2,500명이 해마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많이 등록하니까 뭐가 떨어질까요? 자연히 정착률은 떨어집니다. 왜? 많이 오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오니까 정착률이 떨어져도 남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많이 걷어들이는 중에서 남는 분량이 더 크지, 적게 걷어들였는데 남는 분량이 더 크겠으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마다 교회 그래프가 쑥쑥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4,000석 그 광명교회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죠. 옆에 보이는 이 분들은 다 부목사님들이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광명교회 부목사님들이고, 옆에 있는 이 태그들은 뭐냐면요, 다 오이코스 작정 전도지입니다. 아마 여기도 충분히 할만하다면 그런 공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많이 작정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적게 작정하면 적게 열매 맺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열매가 많이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거들고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그루만 잘 기를래, 한 그루만 잘 기를래, 이렇게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열매가 100그루, 1000그루 심은 그런 나무들보다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작정해서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1명, 2명, 3명 생길 것이고, 그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면, 저는 제가 해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이쿠스 작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개인 전도에 오이코스 작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이코스 대상자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가까운 이웃부터 멀리 있는 친척까지 다 작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정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지금 보니까 우리 수선의 교회는요, 엄청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도라면 최소한 작정 인원 한 3,000명, 4,000명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자리들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작정하면 만약에 4,000명을 작정해도 10분의 1만 거둬도요 11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0명이 그날 초청되어진다면 2번, 3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만큼이나 제가 전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또 함께 섬겼던 최난수 목사님께 주셨던 은혜가 컸었냐면요, 한 해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에 10년 첫 주일 회의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서 우리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 데가 있다니까 부목사를 다 탔죠. 한 8명 정도 되는 부목사님 차를 다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의성부 공소운동장. 오늘처럼 눈이 와가지고 그 의정부 춥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춥습니다. 눈이 그냥 그러니까 공소운동장 다 놓여있는데 거기에 한 가운데로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올해 우리가 이 필드를 다 채우자고. 여러분 의정부 공소운동장 다 차면 23,500명인가 정도 들어가는 데예요. 많게는 3만 명까지. 그 운동장 그라운드도 시트를 깔면 약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아보자고. 3만 명을 한 자리에. 여러분 공소운동장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그림도 안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3만 명을 그 자리에다 모으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5월 20일, 2006년 5월 10일 그 이름대로 로즈데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을 모자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요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의정부 인구가 많게는 한 47만에서 많아야 한 50만도 채 안 될 그런 인구들이거든요. 의정부 시민을 다 끌어모으고 그중에 11절 가져와야 3만 명이 될까 말까 한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고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냐면 초청 가수는 인술이랑 토니안이 왔었는데 또 그 전호풍 구사랑의 이영아 씨 같이 왔고 했는데 그때 약 13,500에서 많게는 15,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 물병을 3만 개 모았고요. 우리가 그 우산을 3만 개 쌓아놨습니다. 홍보 브로셔 3만 장 다 찍었어요. 왜? 몇 명이 올 걸 알고 3만 명이 올 걸 알고요. 할렐루야. 3만 명이 올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물론 3만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폭발적 역사, 이 3만 명 한 자리 모으자고 하는 순간에 뭐가 우리에게 바뀌었으냐면 전도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도들의 야성이 생겨난 겁니다. 의정부 해룡역, 의정부역, 망월사역에서 밤 10시, 11시, 12시, 밤 1시까지 부침개 붙여가면서 전도를 하니까요. 또 초청장을 나눠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13,500에서 15,000명이 오는 그런 쾌거를 우리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쑥쑥 자라고 그렇게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성전 입당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섬기는 교회 디자인 모양인데 이게 저희 전도지에 3만 명을 3만 명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전도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전도지를 가져가는데 어떤 분은 내가 1,000장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2,000장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3,000장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전도지를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꼬리표를 만듭니다. 이게 꼬리표, 여기가 꼬리표인데 여기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 올지 안 올지까지 체크해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띄우는 거예요. 태그를 띄우면 내가 몇 명에게 몇 장 전도지를 건넸는지 실질적 근거가 남잖아요. 따라 봅시다. 전도는 근거다. 아, 목사님 내가 기도하죠 뭐. 아, 목사님 내가 전도하죠 뭐. 그래요, 전도하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언제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얼마만큼 할 건데요? 목표가 없으면요 사상 누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근거가 필요한지 몰라요. 기도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여기도 우리 하루 3번 기도, 뭐 몇 번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일지를 갖다가 가지고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체크를 하게 만듭니다. 내가 5월 20일 로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건지 체크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에게도 축복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면서 120만 명의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120만 명. 120만 명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 그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할 때는요, 100만 명이라 그랬어요. 100만 명. 그랬더니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한 강사가 오더니, 이 신목사님, 이왕님이 12제자고 이왕님이 12지 하면서 20만 명을 더 보태더라고요. 그게 120만 명이 된 거예요. 120만 명. 120만 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는 택시 기사라는 집사님도 계셨는데, 목사님 나에게 3,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 해서 쇼핑백에다 전도지를 잔뜩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태그를 받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타면 맨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명이 듣게 되죠. 3만 명을 초청하죠. 그러니 15,000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은혜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다 우리가 썼던 그 로고 스티커들입니다. 5일 로즈데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광명교회 해가지고 이런 스티커 썼고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이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저는 이제 수서원의 교회 와야 되니까 영혼 추수로 강남교회 희망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어디가?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몇 페이지마다 제가 이거 다 집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뇌에 기억이 되고 뇌에 기억되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게 행동이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영화 볼 때 팝콘이 먹고 싶다 신상원 씨가 강의한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팝콘이 먹고 싶다 그걸 갖다 글을 계속 보이게 되면 영화가 끝나면 팝콘 부스로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여기다가 강남구의 희망이 되는 교회 수서원의 교회 이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스티커를 수도 없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차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온 도시가 이 로즈데이 분홍빛 핑크빛까지 다 물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걸 랩핑이라 말하는 건데 자비랑으로 교구에서 자비랑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랩핑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 시민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5일 로즈데이 의정부 광명교회 또 뭐 일 내고 있구나. 그래 우리 일 내고 있습니다. 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로비 전도 상황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근거라 그랬잖아요. 로비 전도 상황판이 이게 한 장도 붙이지 않은 상황판이에요. 아직 한 명도 초청하지 않은 전도하지 않은 상황판이 오리지널 판이 이런 판이고요. 이제 꽃이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에게 복을 전하면 요만큼 칸 하나씩 주는 거예요. 칸.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오려놓고 그럼 한 장 붙이고 교구별로 나눠서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량 교구도 있고 적장 교구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전도된 근거를 갖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라가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강단 기도하는 거, 늘 순번제로 기도하는 거, 강단 기도. 저는 유치부도 3년 했었는데 유치부에 제가 별명이 비입니다. 유치부 비가 그때 뜰 때 제가 유치부를 했는데 제가 그만큼 유치부 인기가 좋았어요. 유치부 아이들만 300명이었습니다. 150명이었던 아이들 갖다가 교회 안에 오는 가이들 다 모았더니 그 당시에 이 교회 현지 같은 애들, 그 홍준이 같은 애들, 형준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막 오더라고요. 예원이 같은 애들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헤드셋 쓰고 따라다니면서 춤추고 다녀가지고 카메라가 세대가 돌아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 3명이 또 붙죠.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 부모들에게 착착착 다 보내주죠. 그리고 유치부가 뜰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부서는 찬조금이 50만 원, 60만 원 그 성경학교 나오면 저희 부서는 250만 원, 300만 원 그냥 나왔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부서가 됐다는 것이죠.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초등부 2학년, 3학년 애들은요, 도봉산 산기도 갑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하던 애들이, 제 딸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고대 가고 하더라고요. 아멘.
서울대 성악과 몇 번 뽑지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열매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고등부 아이들인데요, 하반기에 1000명을 등록하고 상반기에 300명을 등록하자고 하는 아이들의 고등부 아이들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킹스아미 고등부 하반기 1000명, 상반기 300명. 그러니 이런 애들이요, 초청 자체하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하냐면요, 아니 광명교회도 너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아들이 목사 선서 받고 오더니 고등부를 담당하기 시작해서 아니 의정부에 있는 극장을 빌리더라고요. 극장 대관 되는 거 아시죠? 극장 티켓만 많이 사주면 극장을 그냥 무료로 대관해줘요. 왜냐하면 그 극장 티켓값만 받고 거기서 전도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등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부서 그 흉내도 못 내죠. 우리는 꿈도 못 꾸잖아요. 어떻게 극장을 빌려서 전도 잔치할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지. 걸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부 킹스아미라는 아이들이 쭉쭉 자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고등부 아이들 킹스아미 전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늘 상설 부스를 교구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몫이 있어요. 목. 큰 사거리들은 항상 그곳에 전도대가 있게 하라. 항상. 여기 같으면 어디에 전도대가 항상 있으면 제일 좋으냐면요, 삼익 아파트 끝나는 그 T자 지점 있잖아요. 사각형 지점 있잖아요. 하나 아파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 육교 쪽으로 들어가서 뒷길로 나오는 그 사거리에 만약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 앞에 항상 상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소극적일 때는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좀 소극적일 때예요. 세종고등학교 정문 앞에 부스를 차릴 수 있는 거. 근데 더 적극적인 건요, 사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서원의 교회 성도들이 저 길 건너 전화국 있는 데도 가고, 또 저 도시개발 아파트 거기도 가고, 그리고는 우리가 전도할 밥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새롭게 개발된 그 넓은 벌판에 있는 곳들이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윤형제 살던데 그쪽에 다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거기 여러분 밥이죠, 밥. 아멘? 다 여러분 밥이에요. 이쪽에는요, 다 오래돼가지고 다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 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야, 여러분 멀리는요, 저 세곡교회까지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다시 와서 이 교회 사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동네 다 먹어버릴 것 같아. 이제 권사님하고 가는 거죠,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설거지 하지 마시고, 밥 하지 마시고, 저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밥 전문가셨으니까. 노방에 전도하는 것들이고요. 공원, 거리, 아파트 단지 곳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이 등록하잖아요. 스님 여러 명 등록합니다. 무당도 등록하에 따르잖아요. 무당이 세례 받고 나니까요, 세례 사진 같은 이만하게 뽑아줬어요. 저희가 일부러. 그랬더니 늘 이걸 껴안고 다니는 거예요. 껴안고. 그 무당이 전도되니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다. 왜? 무당은 돈이 많아가지고. 무당 돈 진짜 많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는 헌금해. 자기는 또 용어마다 총국가, 제가 장례까지 다 치러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개척 후에 저희 이제 지금부터 저희 교회 얘기인데요. 개척 후에 한 해 저희 교회가 저는 2015년 추수감사절 때 개척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데 약 불과 이제 4년 됐습니다만은 개척 후에 약 한 해에 86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한 해에 86명. 할렐루야. 한 해에 86명.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개척하니까요, 의정부에서도요,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의정부에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의정부에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만두 싣고, 목사님 개척하셨다면서요, 만두 차 드시고 만두 공장 다닌다 그러면서, 그리고 만두 풀어놓고 가고, 이거 하고 가고, 그러면서 의정부에서 트럭 타고 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정부 광명교회에 있던 우리 성도이기도 한데, 아이가 안양 쌤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내가 한번 전화해서 우리 딸을 신방 오면 나는 그 교회에 등록할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이 자매는 이미 그 안양에 이사 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안 나오고 의정부까지 다니던 그런 자매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연히
제가 그 자매를 아끼는 자매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갔죠. 그랬더니 아이는 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안양 예고 다니던 자매인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픽픽 쓰러지고 맨날 경기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오래도록 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치료되고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가 약속에 대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그 아빠도 교회를 등록해서 함께 하는데 이 가정이 온전치 않았었거든요. 아이 아프죠. 아빠는 온누리교회 성도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떼었죠. 자매는 씀씀이가 컸죠. 아픔이 많았었죠. 근데 와서 예배도 안 드리던 그 형제가 예배자가 되고 앞자리 오게 되고 나중에 성가대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 재정 부원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개척 후에 전도하고 그래서 그 연말에는 6개의 목장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부흥을 이루게 해주셨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22명이 전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44%가. 그리고 자진으로 28명이 왔는데 56%. 이 사람들 자진해서 왔자면 누가 했겠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받고 오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리고 응답인원 50명 중에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교회 출석에 전도가 미친 영향이 어떠냐 했더니 제가 설문조사를 일부러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계 전도로 25명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오이코스예요. 따라서 오이코스. 가장 확실한 전도는 오이코스다. 그리고 노방전도에서 만나가지고 8명 등록했고 축구 방문은요 집집마다 제가 다녔거든요. 아파트 계단마다 제가 뭘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계단 올라가면서 보여지게 이렇게 일부러 세워놓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그리고 계단 내려오면 뭐가 보입니까? 항상 창이 있잖아요. 창. 내려오면서 피해 갈 수가 없게끔 창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세워놓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축구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겠지만 오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노방 전도나 또 다른 자진 정도로 등록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은 약간 달라가지고 저희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데 독산동에는 아직 빌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건창치 안 되는 빌라들이 옛날에 지은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아마 여기는 아마 거기에 거의 불가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모르긴 해도 아파트 하면 바로 CCTV가 있어가지고 쫓겨나기 거의 일보 직전이겠죠. 그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우리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온순한 것 같아요. 주공아파트 사람들 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받아줄 것 같아. 주공아파트도 요새 시건창치 해놓나요? 다 통로로 돼 있어가지고 시건창치 하나 모르겠네. 안 한다면 따봉이고요. 문에다 탁 붙여도 그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제가 본 거예요. 이건 제가 데이터를 낸 논문들입니다. 절대로 영향을 미친 게 34%,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13%, 거의 전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답이 없고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교회 성장에 절대적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수소원의 은혜 가운데 자랐던 것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손장로님, 자매님이 전도를 하다가 반주자가 됐는지 반주를 하다가 전도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숙자매랑 우리 자매님이 미정자매인가요? 반주자가 되셨더라고 보니까. 옥배도 반주자고. 그러니까 이런 자매들이 열심히 봉사하더니 반주자도 하고 이제는 뭐 할 차례다? 전도할 차례다. 옥배 자매가 했던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해숙자매, 우리 해숙자매도 있습니까 여기? 어디 혹시? 반갑습니다. 아유. 그때 아주 쌩쌩했는데 우리가 20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지금 엄마가 돼가네. 아이도 있죠? 아마? 그때 옥배, 해수자매, 또 둥둥해 먼저 시집간 자매 등등. 그의 청년들 진짜 자매들도 풍성했고 형제들도 동달아 많이 왔고 아주 정말 그 원동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크게 기여한 분은 장인규, 서용훈. 왜냐하면 저분들이 늘 돈을 썼으니까요. 돈 쓰고 장인규 집사님은 늘 챙겨주고 뒤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같이 공차로 나갔다 청년들이 막 딸려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권도 잘하는 그 형제도 있잖아요. 보니까 어디 갔나 모르겠네. 선교사님 갔다가 앞에 계시는 건가요? 있어요. 자주간. 어디 선교사 갔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김장일 맞나 모르겠네. 장일 형제 그런가요? 그런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교회가 전도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전도 안 되면요 교회 서갈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부흥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역동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런 찬송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찬송하는 세상 노래겠죠. 이 풍요의 세상을 만났으니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국 갈 것만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전종우 권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몰려왔었잖아요. 김열룡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막.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겠습니다만은 100세 3세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밥도 손으로 늘 드시던 분이 오늘은 손님이 좀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시더라고. 성도들이 빈자리가 보이면 할머니가 아니 앞간도 제대로 못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오늘은 좀 손님이 좀 적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 뭐냐 100세 먹어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자라고 더 든든히 자라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요 1명, 2명, 3명, 10명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20명, 30명, 40명, 50명 내가 내 이름으로 전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참 서글펐던 어떤 해가 있었는데 그 어떤 해는 뭐냐면 세례 줄 자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수유리 담임을 나가가지고 사역하는 데에 이 교회는 전도해서 오면요 쫓아내는 교회였어요. 하반기에 저랑 아내랑 둘이 나가 전도하면요 하반기에 17명이 등록했는데 17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하면서 성도들이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그 성교비 30만 원, 20만 원을 제가 하고 10만 원을 교회가 내라 그랬더니 그걸 싫어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는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와 전도가 영혼권인데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 개최를 하게 됐죠. 왜 전도 못하냐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명감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전도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사명감이 없는 게 51%인데 여러분 절반은 사명감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명감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나가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사명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기도하면 사명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육받지 못했다고요? 얼마나 여러분을 더 교육하면 교육받았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드려 금요 기도해 주일날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직분자들은 예배도 두 번, 세 번 막 드리잖아요. 그 정도 교육하면 됐지 얼마나 더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미 교육도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희 목사님 교육 얼마나 교육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성정 과정 얼마나 잘 양육훈련 잘 시키십니까? 백지전도 제가 왔을 때 백지전도 훈련 시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백지전도 백지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면 땅바닥에다 써버리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려움? 주께서 같이 가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간절한 기도하고 언제 제일 행복한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전도 현장 가잖아요. 기도하지 말래도 그냥 기도가 나와요. 찬송하지 말래도 그냥 찬송이 나옵니다. 왜? 아니 전도할 사람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흥얼흥얼 찬송, 흥얼흥얼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래서 기도자고 전도자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고 전도자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인 것을 저는 얼마든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1년에 약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했을 때 데이터를 내봤는데 1명에서 5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20명 나왔고요. 11명에서 20명 정도에게 4명 나왔고 21명에서 50명까지 1명 나왔고요. 50명 이상은 4명 나왔고 이거 집단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 난 한 명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가 20% 없어요. 20명 거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리얼하게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드신 전도지를 갖다가 각 사람에게 전해준 게 여러분 몇 장이나 있습니까? 혹시 주보를 한 장 버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서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혜수자매 아멘. 다 보여, 다 보여. 정말이에요. 요즘 등록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저는 중국 교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 5가정이 중국에 들어갔다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나와도 집에 14일간 구금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어려움이 생기고요. 중국 분들은 늘 이사를 잘 가요. 여기 혹시 교포분들 계시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잘 가기 때문에 정착이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낙심이 전도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다시 하나님 내가 전도 다시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친구 목사님과 둘이 노방에서 전도했더니요 오늘 새 가족이 2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앞주에는요 제가 혼자 또 전도 나갔더니 시장에 전도지 좀 몇 장 갖다 놓고 주보 몇 장 갖다 놨더니요 지금 한 분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나오셔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쭤보진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이제 등록신방을 가는데 아주 먼 곳에서 오셔요. 먼 곳에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잘 눈에 띄는 교회도 아니거든요. 보기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1층은 술집, 2층은 당구장, 3층은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겨우 뭐 2-3대는 할까 말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전도 나가니까 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보셔야 돼요. 따라해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슬로건이잖아요. 나가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십자가 전도 선서를 제가 주었어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숨 걸고 전도하는 십자가 전도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뭘 하시냐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 나는 평생토록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시간의 11조를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영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하겠습니다. 나는 매년 3명의 영혼을 추사하여 하나님께 영혼 구원의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도 기억했다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 하면서 영혼 구원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뭐 넉넉한 분들이니까 예물도 잔뜩 쌓이는 것도 좋지만 이쪽 한 줄은 다 새 가족으로 다 차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저는 올해 새 가족 등록 목표가 100명이 새 가족 등록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첫 해 86명 해봤으니까. 올해는 100명. 지금요 오늘 한 사람은 그냥 제가 병원심만 갔더니 온 것 같고요. 한 사람은 길에서 만나서 노방전도에서 대화해서 한 20분 정도 대화했더니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오랜만에 진실한 대화를 해봤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청년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 한 청년만 등록해도 올해 벌써 4명이 등록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미 4명 한 어린아이까지 쳐가지고 4명이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6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다 찰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저희는 1년에 2번 부흥회를 합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2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경도 목사님 모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론 호불호가 갈려집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경도 목사님 오시면 인산인해 미어 터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걸 했냐면 비록 그 많은 사례를 드리면서 했었냐면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딘지를 알리는 것은요 유명 강사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장경동 목사님 초청하네?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정태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죄송합니다 홀 과부들이 많으세요. 그들이 치료받아야 되겠더라고. 마음의 상처들이 큽니다. 특히 중국 분들은요 결혼 2번, 3번 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결혼했던 남편들 잃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태기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 때문에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여기 수선회교도 아마 다녀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청잔치, 부흥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노방전도인데 저는 전도할 때 항상 이런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갑니다. 지금 오늘은 정중한 건데 원래는 이렇게 안 나가고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 청바지에 청카바를 입고 나갑니다.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제가 누군지를 쉽게 알아봐요. 목사님 또 나오셨네요. 목사님 또 나오셨네요. 제가 지난 주 중에는 어디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 복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옷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스파이더맨 완전히 탈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도 안 하고 그걸 빼서 내가 사려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걸 선생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얘기를 했죠. 나 이거 학교 앞에 전도할 때에 이 스파이더맨 모자 쓰고 갈 거라고. 그럼 애들이 전도지 받을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아니 혹시 목사님이시죠?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 목사님 이거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제가요 다른 것도 막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전도 안 되니까요 농심에서 음료수를 무려 1,200만 원을 치러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본산 녹차,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차, 커피 트럭으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다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주변에 연약한 개척교회들 샥샥샥 뿌렸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음료수는 아무나한테 안 줍니다. 그래도 얼마나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 드셔보시라. 이거 일본에 수입한 거라고 딱 내주고.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는 이제 가사 도우미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 이거 우리 주인 아줌마가 드시는 거라고, 사모님 드시는 거라고 이것만 드시더라고 하면서 그 좋은 음료수를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 좋은 것도 생기고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상설 부스를 이렇게 저희가 전도합니다. 커피 전도, 그 다음에 다른 율무차나 땅콩차나 이런 것들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이제 버스킹, 중국에 설수한 선교사를 버스킹으로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전도하기 저랑 조인을 맺어놨습니다. 전도는 열매는요 구하는 자의 것이고요 찾는 자의 것이고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전도 열매는요 강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보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려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아나카조라는 헬라 단어를 써가지고요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그런 표현이 강권하여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멱살 잡고 끌어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 남편을 갖다 멱살을 잡아서라도 교회 가자고 말씀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님 꼭 오십시오 했더니 오셔서 그날 만약에 그 편지 안 썼으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신 날 그날 제가 일부러 모셔다 드리는데 이 분당 삼성 프라자에서 제일 좋은 양복 입혀드리고 제일 좋은 넥타이하고 제일 좋은 와이셔츠하고 구두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3번 나오고 천국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품으로 넥타이 하나만은 제가 그걸 일부러 간직하고 있어요. 아버님 넥타이 5일 영혼 추수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의지가 있느냐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의지가 있고 나갔느냐 100%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시는 은혜.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는 마음의 소원이라면 전도는 행동하는 거예요. 소원을 품었습니까? 그럼 나가서 구하시기 바란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서울대 보내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는 서울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서울대를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필드에서 우리 2 딸을 데리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아주 여러 번 갔는데, 미국을 여러 번 가면서 이 좋은 미국을 나 혼자만 가면 어떡하냐, 공부한다고 나 혼자만 가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딸들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태평양 건너다닐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한 해는 1년, 한 해는 2년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대학도 다 졸업했습니다만은 뭡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했더니 응답하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사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요? 너무 쉽다. 따라해서 쉽다, 재미있다, 자랑스럽다, 보람있다.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상급이. 제가 처음 겪던 최남수 목사님이 전도 시즌만 끝나면 항상 제게 포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잘했는지도 몰라요. 전도가 끝나기만 하면 거의 1주, 2주는 항상 제게 일부러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5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멕시코를 3번 갔다 오고, 뭐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 다 가고, 그것도 혼자 가기도 하고 성도들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상급만 아니라 이미 땅에서도 충분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상급.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한 가정을 방문하는데 제가 늘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미국 가면은 그냥 갔다 오지 않게 하시고 꼭 예배로 인해서 갔다 오게 하시옵소서 했는데, 제가 선교를 갔는데 전도 아니 설교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선교지 왔는데 설교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를 가이드하던 집사님 집을 갖다 제가 가서 2번 저와 같이 갔던 집사님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오기 전에 예배드리고 했더니 그 가정에 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복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의 가정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그때 당시 6살인데 걔를 평생 미국에서 책임져 준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평생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그런 보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저를 영접했던 그 여집사님 가정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방학동에 어디 요양병원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 병상 세례 좀 드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해서 제가 장례를 모시고 정말 병상 세례를 하러 가서 거기서 영접시켰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머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퇴원해가지고 가족들 다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년인가 3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렇게 늦게 돌아가실 줄 몰랐죠. 그런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어머님이 거기서 살아나셔가지고 다 가족 전도했다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가장 보람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전도하는데 언제 사역을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어서 그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유 있으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지가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시작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인의 자세, 열정적으로 전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미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는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전도는 미쳤다 소리. 의정부 광명의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막 정말 말 그대로 쌍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따라가면서 전도지 죽어야만 합니다. 이 지역은 약간 달라요. 이 지역은 제가 그 수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토요일 날 우리 사모님도 가서 전도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가서 해보면은 아이들 전화번호를 제가 그때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전화번호를 줘. 오면 가짜야.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 벌써 가짜예요. 그때부터 이미 애들은 자기 신상 관리가 됐는데 저 위에 지역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드시 한번 전도 나가면 2명, 3명의 전도 전화번호를 따와라 그래요. 전화번호를 따와라. 전화번호 따오면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러면요 언제 이 사람의 전도 대상자였는지 거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지금 2020년이니까 예를 들어 0216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이렇게 오이코스 써놔요. 전화번호에다가. 그래서 전화가 딱 걸면 늘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연결되니까 자동으로 카톡이 연결되잖아요. 그럼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SMS 보낼 때는 제가 한 번에 7,000명의 전도 대상자에게 17원짜리, 그러니까 18원, 70전짜리 그 문자를 한 번에 7,000개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에 7,000개 문자 보내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본 적도 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요.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도 95%가 이미 열등감이 있게 태어난대요. 저도 열등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거의 잘 설교를 많이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들보다 스피치가 많이 빨랐거든요. 지금은 약간 느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컨트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 느려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은요,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한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원을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으래요. 어떤 사람 뽑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일찍 나오는 사람 뽑아라, 밥 빨리 먹는 사람 뽑아라, 그 다음 샤워 일찍 하고 나오는 사람 뽑아라, 그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 뽑아라. 목소리 큰 사람. 왜 그러냐 했더니 배변이 빠르다는 것은요, 속 장 기능이 좋다,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건 소화 기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는요, 그것이 그래서 95%가 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소극적인 그 마음을 바꿔서 나간다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5%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적극적인 전도인이 되고 많은 방문해라, 많이 만나라, 많은 열매 맺는다. 소극적인 전도인은 적은 방문합니다. 매사에 불만조서를 쓰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교환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자 그랬을 때 전도하기 싫으면 입만 다물고 있어도 우리 편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입만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 편이다. 근데 그러지 않더라. 또 시작됐네. 또 해야 돼.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 목사님 나는요 이번에 빠질래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 화장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곰팡이가 쓸 때에 쓸기 시작하면 한 번에 번져버리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참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기운이 빠지지 않아요. 최소한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서은혜교 전도자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저기 먼저 보이는 환한 얼굴이 좋겠죠, 그죠? 예. 환하고 이쁜 얼굴, 우리 해수자매 같은 얼굴, 이렇게 이쁜 얼굴. 예. 얼마나 귀해. 청년 때 또 지금도 보면 이렇게 늘 환하게 웃는 얼굴 아닙니까? 우리 그 장로님, 손장로님, 그 자매님도 늘 형준이 엄마도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 해준 거 아니에요? 은숙 자매 같은 경우도 같이 신앙생활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옥배 자매도 그냥 신나게 막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웃는 얼굴. 장인기우 형제, 서영훈 집사님, 서영훈 집사님 그전에 늘 스마일이잖아요. 지금도 스마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됐던 거예요. 이런 사람 이제 없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 마음에 불이 가득한 사람들. 언제든지 누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화낼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본다 그러잖아요. 언제 전도하는가? 언제든지 매일 쉬지 말고 항상. 그래서 의정부 광교에서 1년에 한 80명 전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현옥수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늘 등록카드를 자기 지갑에 가지고 다녀요. 등록카드가 책으로 이렇게 한 곳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뜯어서 한 장씩 이렇게 등록시키는 건데, 당신 아예 책으로 가지고 다녀. 그래서 전도하다가 아예 전도 현장 등록카드 써버려. 그리고는 교회 오면 그냥 내버리고, 그리고 올 때까지 그거 품고 기도하고.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요 언제든지 습관이 되고, 또 누구를 전도하냐? 말이 필요 없죠. 믿다가 낙심한 사람, 이사 온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부터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다 종교 일기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웨스님을 전도합니까? 무당을 전도합니까? 다른 교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전도 안 나가면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 증인이 나와요. 여호와 증인은요 부스도 2개를 이렇게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요 항상 약속한 시간에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쟤네들은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짜가 진짜 같아. 근데 진짜는
가짜 같아. 진짜는 잘 안 하니까. 근데 걔네들이요, 여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전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책으로 언어만 달랐죠. 외국에 가도 똑같이 여호와 증인은 똑같은 부스를 가지고 똑같은 그 캐리어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부스 있습니까?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다양성, 와보라 말 한마디. 와보라 그랬는데 왔다가 제자 되잖아요. 예, 나다나엘이 와보라 말 한마디 듣고 제자 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에서 여인, 그가 마음에 치유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동네 사람 전체를 다 동시에 전도해버리고 말잖아요. 예. 와보라 말 한마디. 그리고 베드로 3,000명 5,000명 그냥 닥치는 대로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세례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만만으로 교회가 자라가지 않습니까? 다양성이겠죠. 전도 6단계, 우리가 잘 아는 단계죠. 접촉, 선물, 파악, 소망, 간증, 초청, 6단계. 이런 자료로든 제가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다 보낸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수도 없이 아마 들었던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전도자가 되라. 처음에 대문을 열어라. 들어가야지 뭐 시작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말문을 열어라. 말을 해야죠. 말. 따라서 말을 해요. 말을. 시작. 말을 해요. 말을.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손잡고 얘기합시다. 이제 우리 말해봅시다. 손잡고 시작. 이제 우리 말해봅시다. 아멘. 말해야 된다니까. 말해야 돼. 말하면 된다니까요. 제가요 육군 대위 아내를 갖다 얻기까지 어떻게 했을까? 말했으니까 얻게 된 거 아니에요. 퇴근하면서 충성. 사모님 퇴근했습니다. 말하니까 된 거예요. 말하니까. 할렐루야. 말을 해야지. 이것도 돼요. 소리도 났으니까 그것마저도 못하고 푹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요, 교회를 문을 열게 하라는 거죠. 교회 문을. 제가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제가 늘 달러를 일부러 갖고 다녔었어요. 2불짜리도 갖고 10불짜리도 갖고 있는데 한 가정에 제가 20불 아이에게 이렇게 줬어요. 야, 너 나중에 유학 종잣돈에 나눠줬어요. 그때 그 아이가 그 20불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지금 독일에 유학 가 있어요. 그 동생도 유학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꿈을 키웠고요, 목사님 그 20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권사님 동생이 와가지고 100만 원을 제게 주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나는 20불 줬는데 20불이 100만 원이 돼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2만 원이 100만 원이 돼서 돌아왔다니까요. 뭐하고? 제가 아이에게 꿈을 심어줬더니 꿈이 이루어지고 저는 전도 물품비 사라고 100만 원 주고 가고. 뭐래? 마음 문을 열었더니 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교회 문을 열게 하라. 따라해보시다. 골을 넣어야 경기에 이깁니다. 여러분 축구는요 비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겨야 됩니다. 결국은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박유철 장로님 계신 저쪽으로 쭉 들어서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지냈는데 한 명도 열매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와야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해서 내가 전한 영혼이 우리 교회 오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끈기 있게 전도하라. 끈기. 너무 중요한 끈기입니다. 이제 한 여담인데 제가 아내를 만날 때에 국군 간호부장이 병과장이 저한테 결혼을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제가 어디 공식적 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이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 상에 처음입니다. 왜? 저도 자존심 있는 남자니까. 그래서 제가 국군 창동병 간호부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아내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면 내가 중사고 아내가 그때 중이었었거든요. 내가 그럼 이게 온전한 건지 내가 헌법에 소원을 내겠다고. 당신 내가 고발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 여보, 자 형제님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그거 하면 나 형제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내가 결혼하려고 헌법에 소원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나랑 한다니까 그럼 내가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저는 휴가 15일 받았고 아내는 4박 5일 받고 그래서 결혼 신혼여행도 날짜를 잘라서 저희가 일찍 돌아와야 되는 그런 현상도 생겼어요. 그만큼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호신탐탐 노리는 자가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넓은 산에 덫을 놓는데 어떻게 그 덫에 짐승이 걸리냐고.
그 덫을 놓을 때 그 사냥꾼은요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살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영을 결심하고 등록시키기까지는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7분 이상 만나야 되고 논쟁하면 물러서고 잠자면 다시 말하고 기회를 잡아서 찬스를 잡아서 말하고 결국은 데리고 오는 데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많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새싹 비빔밥 사장이라 했는데 한 번은 신방 갔다 오다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밥값을 계산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밥값을 내밀면서 밥값을 계산하는 게 제가 이렇게 내밀면서 혹시 교회 다니냐고 돈 안 주면서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는데 그럼 나 광문교회 목사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내가 내일 아침에 7시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7시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지금 돈 아직 안 줬어요. 7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말을 이어가는데 뭐라냐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가 일주일 동안 저 옆에 그 가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서 일주일간 철야라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딸 교회 나가라고.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 비빔밥 집사 그 사장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 진짜로 왔더라고요. 의정부 소모병원 신방 갔다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식사하는데 전도돼서 그래서 개인 전도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초청잔치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몰아갈 것이냐, 같이 기도할 것이냐, 또 영혼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리고 기도 프레임리스트도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 계획을 세우고 교회와 개인의 전도를 위해서 가정 기도를 작정하게 하고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고요. 항상 단장 옷차림으로 예를 갖추고 가고 부드러운 말과 상냥한 말씨, 미소와 함께 겸손하게 날마다 가기 원합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호감,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직 실장가 못 간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그 사람은 홍기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불쾌한 언행은 금해야 됩니다. 안 받으려면 막 그러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거든요. 왜냐 쌍욕을 해오니까 야 네가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왜 욕하는 거야 이렇게 막 나가기 쉬워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들 이겼을지 모르지만요 그 다음부터 전도 현장에 못 나가요. 왜?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 봤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사역했던 윤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전도하다가 내 패댕이 쳐진 적도 있어요. 내 패댕이. 그런데도 전도하시더라고요. 타 종교나 타 교파를 비판하지 마라. 어쨌든 비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에 위해 잡담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뭔 얘기하면 안 되냐면 정치 얘기만 안 됩니다. 그러면 판이 갈라지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다 교회가 반쪽 난 교회도 많습니다. 내 교회를 소개할 때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전도 내용 사람이란 이건 그 전도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패스하겠습니다. 전도의 새로운 개념인데 요거만 짧게 제가 설교하고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역은요 내가 책임진다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아파트 전도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의정부에서 제가 시행했던 건데 아파트 단지 사령관 동대장 통로 반장 여러분 세상에도 있는 것을 우리 포맷을 갖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저수공 아파트에 101동 있으면 101동에 사는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101동 동대장을 하는 거예요. 전도대장. 그래서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101동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101동 페리부터 101동 어디까지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면서 101동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1동에 또 통로 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 5개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통로는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이 통로 내가 책임집니다 하면서 그 전도하는 용지가 나오고 전도하는 물품이 나오고 교회 목사님 무슨 선물 주면 그 집 갖다 주기 시작해요. 그 집 갖다 주고 무조건 그 집 갖다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받는 게 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의정부 강명을 사임했는데 제가 서강계 수유리까지 오니까 의정부 밀락동은 의정부에 끝자락에 양 포천 넘어가는 거기서 전도된 사람이 수유리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제가 수유 사역하면서 야 이분이 이제 나랑 헤어지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아니 독산동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은 안 쫓아오는데 남자하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딸이 그 동두천 외고를 가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 뭡니까 고향 외고를 가려다가 이 학교에서 코스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애가 공부를 워낙 잘하네. 그러더니 야 경기 외고도 있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경기 외고가 어디냐면 안양과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에 아이가 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올까 느껴요.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정부에서 우리 독산동까지 계속 다니다가 아예 더 가까이 와버렸네. 예, 군포까지 왔어요. 그 군포에서 지금 저희 교회 나오고 계시죠. 뭐라고요? 내 통돌 내게 책임이다 그랬더니 바로 위에 집에 살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대장, 통로반장, 그 다음에 1동, 2동, 3동, 4동 단지 전체 묶어가지고 단지 사령관을 세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일수 권사님 같은 분이나 김수장 권사님 같은 분들이 뭡니까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단지 전도 사령관 하시면 되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총대장이 되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이분은 아마 군단장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기도하셨던 분이 아마 위원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 전체와 리더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조직이 결성되어지면요 빈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루 전도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내 통로만 책임져도요, 내가 사는 골목길만 책임져도요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받을 축복을 기대하고 죽은 영혼이 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소속 공동체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풍성한 물건을 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령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신유의 축복도 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 가족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신유 은사가 임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애를 낳게 하는 그 목사입니다. 애 잘 낳게 하는 목사.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에 한 해에 3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3가정에 애가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의정부에 현재 사역하는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집에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안 생겨요 하는 가정이 4가정이 나왔어요. 4가정 중에 3가정이 애를 가졌는데 한 가정은 유난히 하나님께 당신에게 쌍둥이 줄 것 같다고 기도하면 쌍둥이 근데 정말 쌍둥이가 생겼잖아요. 쌍둥이가 진짜 생겼어요.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쌍둥이가 생겼는데 그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하고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쌍둥이 되게 기도했냐고. 세상에 그렇지 내가 목사한테 쌍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긴 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내가 줬냐고. 그죠? 그리고 유산돼 버렸어요. 제가 그 절을 딱 받는 순간에 이 아이 끝났구나. 정말 유산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유산되니까 자연히 교회도 나가게 됐죠.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면 다 나갔죠.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아니 쌍둥이 줬으면 감사를 받으면 되지. 그 아픔들도 있어요. 다른 2가정은 아이가 잘 커서 지금 아주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죠. 제가 돌잔치까지 다 했죠. 아버지 하나의 마음으로 열방의 영혼을 구하는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맡은 자들에게 걸고 충성이라 우리가 늘 암수하고 있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역의 현장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 진원지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수서가 또 수서은혜교회가 이 강남을 변화시키는 진원지, 서울 장안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원지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1년에 2000년 그때 슬로건은 뭐냐면 5.1 그 전도자치 슬로건이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이 그 주제 슬로건이었었어요. 이 성주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정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출세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다 그러면 자신 있다 전도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합니다. 자신 있다 전도. 다시 자신 있다 전도. 나도 한다 전도. 나도 열매를 주소서. 수서은혜교회 부흥은
할렐루야. 이것만 세 번 합시다. 수선에게 부흥은 시작. 수선에게 부흥은 수선에게 부흥은 수선에게 부흥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은혜 중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릴 사람인데 아버지 어찌 나 혼자 구원받고 말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한 영혼 아버지 나도 살려내고 건져내고 고쳐내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서의 주공 아파트에, 하나님 아파트에, 사명 아파트에, 아버지 길 건너 아파트 단지 곳곳에, 아버지 골목 구석구석에 아버지 내 전도의 발자국 흔적이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교회가 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건져내서 살려서 아버지 천국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써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다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도 쓰임받기 원하고 종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에 와서 아버지 말씀할 수 있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감격이 아버지 전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로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맡은 자의 곳을 충성해야 된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충성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을 살려내고 건져내는데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오라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이 거저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전도를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아름답고 수원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도시를 살려내고 아버지 도시를 건져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남교회 수소동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남고 깨어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벽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문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들어오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눠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아버지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는 김일 목사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함께 자연스레 통해서 아버지 큰 은혜가 큰 부흥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올해 전도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많이 전해보지 못했었습니다. 또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020년엔 아버지 나도 수명의 영혼을 주시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아버지 수명을 주시할 수 있는 영적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들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집 앞집 뒷집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도와보게 도와주셔서 멀리 있는 혈육 지체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해는 열매 믿는 교회 아버지 열매 있는 축복자로 나도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고 또 전해서 아버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생명 역사 은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증거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2020년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1인당 20명의 영혼이 아버지 초청되어주고 전도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국 국가를 가득 채우는 놀란 역사 임하고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 새 마음과 새 은혜가 임하고 새 결단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찾지 않아서 못 찾았습니다. 두드리지 않아서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두드리고 찾고 두드려서 또 건져내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서에 좋은 수성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김인 목사님과 귀한 삶을 통해서 큰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까지 부흥의 큰 역사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 귀했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좋은 안수자는 장로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자라서 좋은 믿음의 집사님의 은혜의 반열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식 꼴을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새 영혼을 꿈꾸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서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아버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름답고 수선에게가 주의 놀 얼간데도 부흥되고 또 부흥될 때에 아버지 종의교회도 부흥되고 아버지 위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되고 아버지 살림교회도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각 곳에서 부흥되는 역사가 같은 일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가 맛을 내는 교회요, 이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때 아버지 이 지역에 예수님으로 충만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전반기 후반기에 하나님이여 정말 열매를 맺되 큰 은혜 열매 맺고 가정에는 축복의 열매 맺고 기업에는 기업의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큰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큰 일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같은 승리 같은 은혜 가지고 아버지 이 도시를 불사르는 데에 큰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